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안전지대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부관계를 견고히 세우는 언어생활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콜레이를 만들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아니스라는 의사가 한 기머거리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 남자가 귀 속에 완두콩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의사는 그 귀를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나 해서 살펴보던 중에 완두콩이 있었어. 그래서 그 완두콩을 꺼내주면서 청력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얼마 후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귀를 고쳐준 사람이 다시 의사를 찾아왔어. 그런데 이상하다. 수술한 데가 이상이 생겼나? 왜 또 다시 안 들리나? 이랬어요. 근데 이 노인은 너무나 찾아와서 의외로 어처구니 없는 간청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 속에 다시 들리지 않게 완두콩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를 못 들을 때에는 그렇게 뱃속이 편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안에 끊임없는 잔소리가 견딜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귀가 안 들리게 해달라. 얼마나 의사가 어처구니가 없겠어. 하와가 아담과 따로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뱀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만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와가 그렇게 전 우주적인 범죄를 저지를 동안 과연 아담은 뭐 했을까? 하와만 놔두고 어떤 선생님이 아담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못 본 채였고 놔뒀냐 이랬더니 어떤 분이 아담은 하와의 잔소리가 논덜머리가 나서 어디 도망가 있었을 때 범죄를 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입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혀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짓는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항로하는데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말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상대방이 기머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진저리 치도록 여러분 말로 그렇게 상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입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라. 왜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도 달라지고 성격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방언을 다 잊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방언이 뭡니까? 욕이에요. 욕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4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오히려 꼭 해야 될 말, 이런 말은 평소 때 다 안 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혼 초에는 뭐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보 사랑해 잘 갔다 와. 그리고 남편도 그냥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내 아내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기분 좋은 말만 해도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어떻게 사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투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오래 살았는데 오히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기를 쑥스러워하는 것을 보세요. 20년 30년 살았는데 왜 그런 말이 쑥스러운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쑥스러워서 안 하는지 사랑이 식어서 안 하는지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래간만에 여보 뭐 맛있는 거 해놔서 빨리 들어와. 또 어떤 때 변덕이 나서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신혼초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웬만하면 먹고 들어오지 이렇게 적당히 때우고 들어와 이렇게 한다. 또 사랑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유 무슨 닭살 돋는다 못 먹을 걸 먹었냐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래 여자들이.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아들보다 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왜 딸을 더 좋아하냐면 딸집을 신혼 초에는 싸우면 그냥 어떻게 해요? 저부터도 친정으로 가요. 근데 점점 나이가 50대가 넘으면 부부싸움을 하면 딸네 집으로 간대요. 그래갖고 어떤 사위는 장인 장모가 너무 잘 싸우니까 그냥 장모님 독방을 따로 만들어놨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이고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친구고 다섯 번째가 여자들이 꼭 필요한 게 찜질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이 늙어서 또 5가지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5가지가 보면 첫 번째는 부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집사람이고 네 번째는 와이프고 5번째는 애들 엄마래.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아내가 최고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그런데 여자들이 입에서는 남들보다 못해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해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 가가지고 참 저 포천에 있는
권사님네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80대고 권사님도 거의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늘 느끼는 게 장로님을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신방 갔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얼마나 그냥 까칠한지 교회도 안 나간다. 근데 그 고신측 장로님이라서 그런지 제가 신방을 가니까 저를 탁 아래 위로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탁 꼬나보는 것 같아. 아주 깐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 배울 점은 그 까칠한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 한 번도 아니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권사님을 보면 항상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냥 무릎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볼 때 참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엄마구나. 믿음의 엄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신방 가서 말씀 전하면서 권사님 미국에 있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카톡 전화를 합니다. 카톡 상담을 하고 또 카톡 전화로 기도를 하고 제가 문자로 기도 제목을 줘. 근데 정말 자녀들이 손주까지 그렇게 다 잘 될 수가 없어. 대학교 교수고 미국에서도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 권사님이 정말 어깨 쫙 펴고 자랑할 위치에 다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손주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의대를 간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할 때 의대를 간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어. 권사님 걱정하지 마라. 다 알아서 간다. 근데 그 가정은 뭐예요? 장로님이 까칠해도 우리 권사님이 다 순정히 예.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찬양을 하시고 소프라노를 잘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냥 무릎으로 기도했던 저 후대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섰구나. 근데 그 젊은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저 가정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젊은 부부가 그냥 오직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우뚝 세워놓은 게 권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식사하면서 아까 장로님이 계셔갖고 권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권사님이 무릎으로 기도해서 장로님 삐질까봐 거기서 얘기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하고도 한 15년 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다 잘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의심 있고 가서 보면 항상 섬기는 거. 그 까칠한. 아니 그 옛날 80이 넘으셔서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래. 그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당당했겠어. 근데 그래도 그냥 섬기고 주 안에서 그렇게 화목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자들이 결혼해서 세월이 가면 사자로 변합니까? 바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남편들이 이웃집 남자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바로 사랑을 아내에게 안 줘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가정 안에서 그냥 별것 아닌데도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말을 서너 번만 하루 해도 그 가정은 웃음꽃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끊임없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가족 간에 이런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정은 또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에서 혈기가 없어지고 욕설이 없어집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차라리 한 대 의도 맞는 게 낫지, 아주 자기 남편 욕을 기똥차게 잘한대. 근데 그 욕을 하면은 내 맞은 데는 2, 3일이면 없어진다는 거. 근데 그냥 욕으로 맞은 그 상처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어 생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 심은 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거기에 대한 것을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서로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부부가 몇 대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는 전부 다 이기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을 하지 못해서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말기암이에요. 근데 우리 저 미토콘드리아를 가져가시. 남편한테 정성껏 먹이세요. 정말 저희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인체에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박사님한테 연구하게 하셨어. 정말 내가 이걸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입니다. 이걸로 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제가 앞으로 선교하면서 살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먼저 먹어야죠. 아니, 말기암 아닙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져. 여기 많은 편지를 보세요. 그래도 제가 먹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 과연 부부란 무엇일까? 그냥 부부란 사랑이 있을까? 속을 퍼지는 거예요. 이 뭐 죽음 앞에, 노년 앞에는 내가 먼저구나. 아니, 말기암인데 병원에서 한 달 좀 넘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남편을 먹이십시오. 내가 먹고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목사님, 남편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가정, 그 기둥이, 사랑의 기둥이 다 선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제약된 말들은 자신도 내뱉지 말고, 또한 그러한 말을 현혹돼서 넘어가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 악한 말을 발설하는 것까지도 제어해라, 말려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진리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편안하니까 그냥 옷도 막 훌훌 벗어버리는 거예요. 편한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예를 들면 악독,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막 퍼붓고 막 시원하게 내뱉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다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성 그 법으로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내가 최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여러분, 결국 배우자 앞에서 악한 말을 내뱉는 것과 자신과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는 배우자까지도 다 망한다, 이거예요. 또한 배우자가 악을 말하도록 제어하지 않는, 내 아내가 악한 말을 막 쏟아내고, 내 아내가 밖에 나와서 춤바람이 나고 이러는 것을 제어하지 않아도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복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망하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구경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욕설을 내뱉지 말고 아내는 허영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직 영혼이 잘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에서도 은혜스럽지 않은 말을 교회 안에서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듣는 자나 하는 자 다 망한다고 했어요. 서로 은혜스럽고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입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두 사람의 입과 귀가 할례를 받을 때 가정은 진실한 가정이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실한 진리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서로 그때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고 상대의 마음을 읽게 되고 진실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는 것은 뭡니까? 폭로하라 이겁니다. 꾸짖고 유죄를 선고하라 이겁니다. 즉 상대방의 제약과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말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막 도둑질을 해오고 못된 짓을 해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마. 이렇게 가볍게 넘어 그 자식은 꼭 망하게 돼 있어. 야멸차게 꾸짖고 유죄를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축복 못 받아. 냉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면 뭡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 9절에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남편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아내가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말도 다 들어요. 또 그것을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판단과 기준이 됩니다. 또 아내 역시 은연중에 자신의 남편을 믿고 살잖아요. 믿음이 가는 남편이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을 다 가슴에 담아둬요. 그래서 서로 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또 이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유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정말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너는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비록 적은 돈을 벌어온다 할지라도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냥 그래도 힘들게 쉿거리만큼이라도 벌어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 더 존경한다 그러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믿음 있는 아내가 되어보세요. 또 아내가 허영과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남편을 또 위로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아내를 둔 것이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의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엄마라는 것이 아내라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며 또 가정에서 꿈을 키워갈 때 그때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이 나라는 더욱더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것 같아요.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세계를 다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한국 사람들.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은 학교가 아니에요. 자녀의 꿈을 키워주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서로 노력해서 자녀들에게 꿈의 둥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끊임없이 권면해주는 부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세워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아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담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님 이제 남편도 내 딸아이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는 다 전화 상담이 많아요. 이도 바뀌어졌어.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딸아이가 술을 퍼먹고 학교도 안 가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쌍욕을 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여자아이가 그냥 병을 탁 깨들고 아빠한테 달려들었대. 저희 상담하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버지를 그냥 능지게 야구방망이로 때렸어. 어떤 가정. 아버지 머리가 다 터지게. 이런데 자녀와 남편 사이에서 지쳐가고 병들어가는 아내의 신음소리를 남편은 또 듣지도 못해. 더 안타까운 것은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또 병들은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바로 꿈의 궁전이 가정이에요. 또 쉼터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 위에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꿈과 소망이 가득한 행복이 넘치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의 바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소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먼저 환경과 배경, 가문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정말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이 데리고 올 때 전 요한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이제 25인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들이 좀 크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 여자애고 남자애고 이렇게 손잡고 그 또래가 가니까 우리 요한이가 왜 여자친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의 인격을 갖춘 배우자. 정말 바라만 봐도 어여쁜 아내요, 며느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도 이쁘고 딸 같은 그런 며느리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위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가족,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소중함과 언어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과 귀를 잘 지켜나갈 때 부부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한 몸이 된 그 가정, 믿음과 사랑으로 다 세워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임마누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고통받으면 아내가 고통받게 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프게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프면 남편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겠구나.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돼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86세인데 전화할 때마다 아유, 내가 한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저절로 커서 다 훌륭하게 됐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엄마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지만은 정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볼을 만져주고 우리들 앞에서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두들겨주고 이렇게 너무나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항상 우리가 아빠 하고 막 쫓아가면 다 팽개치고 엄마부터 안아주고, 어디 갔다 오시 엄마부터 안아주고, 우리들 앞에서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옛날도 볼에다 우리들 앞에서 뽀뽀를 쭉쭉, 입을 쪽쪽 맞추고, 밥 먹다가도 입을 맞추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야, 너 엄마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너 네 인물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양귀비가 우리 마누라다, 이러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배운 것이 사랑을 배운 거예요. 사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거기서 사랑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원 사역을 하게 하셨나. 우리 성도들이 오면 다 소중하고 다 사랑스럽고, 정말 어떤 정말 악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다 사랑으로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것을 소중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늘 쏙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첫 번째 꿈이, 중학교 때 꿈이 탤런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꿈은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건강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거기서 배운 것이 늘
무슨 나무는 어디에 약임 이런 걸 적어 놓으시면 제가 따로 또 적어 드리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시집을 빨리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저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난 일찍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정말 부부가 사랑하고 손잡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부란 무엇인가? 최 집사님, 부부란 무엇이? 그냥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정을 20년 노력했어요. 어떻게 이 가정을 정말 나도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나 어떤 때 거울 보고 내가 뭐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여잔가? 왜 이렇게 욕지거리를 하고 막 때리고 이럴까? 나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늘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 가서 막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막 울고불고 기도해서 정말 남편 오면 잘해야지. 저녁 밥상을 좋아하는 해물로 막 차려놔. 그럼 남편이 딱 얼른 와서 식사하라고 그러면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다 보니까 반말 한 번 못 해봤어. 얼른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래. 마음을 내가 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밥상 앞으로 안 와.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뭐해? 빨리 와서 밥 처먹지. 금이 탁 가고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여보 고생했어. 여보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냥 손이라도 만져주고. 이런 남편을 오낸 거예요. 근데 어디서 깡패를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그 꿈 같은 정말 소녀 시절의 그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면 정말 아름답다. 행복해 보인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부가 말 못할 게 뭐 있어요. 정말 마음에 한이 맺혔다 할지라도 손 한 번 잡아주면 여자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기도하면 싸우지 않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서 만났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작은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임마누엘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